성인 아이라는 말 들어보셨죠? 몸은 컸는데 정신이 자라지 못한 아이. 몸은 어른인데 사고 기준이 어린아이 같은 상태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사람. 이런 사람을 이제 성인 아이라고 그럽니다. 이런 사람이 생각보다 많기 때문에 아이 용어 자체가 확립이 되어버렸어요. 이 성인 아이들의 특징들이 있는데 한번 들어보세요. 여러분에게 해당되는 게 뭐가 있는지. 첫째로 자신이 무엇을 느끼는지 또는 무엇을 느끼지 못하는지를 잘 모른답니다. 감정적인 면에서 혼돈을 많이 겪는 사람. 성인 아이가 이제 그런 특징을 드러냅니다. 두 번째는 특별한 이유 없이 수치심을 느끼는 겁니다. 자기의 존재 자체에 대해서 어떤 자부심, 긍지 이런 게 없어요. 부끄럽게 느껴요. 소외감을 느껴요. 왜소함을 느껴요. 이 성인 아이인 사람은 신앙생활을 해도 잘 삐질 수밖에 없어요. 세 번째로 다른 사람이 칭찬이나 인정의 말을 해줄 때 이제 고맙게 받아들이면 되잖아요. 근데 이제 성인 아이들은요 이거를 되게 불편해합니다. 어색해합니다. 누구나 인정받고 싶은 욕구를 가지고 있어요. 이거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런데 막상 인정이나 칭찬을 해주면은 이게 불편한 거예요. 마치 자기가 듣지 않아야 될 말을 듣는 것처럼 어색한 거죠. 괜히 하는 것처럼 듣기 좋으라고 하는 말처럼 그렇게 생각이 되는 거죠. 네 번째로 다른 사람하고 친밀한 관계를 맺는데 어려움이 있답니다. 여러분 성인 아이라고 해서 활달하지 않은 건 아니에요. 사교성이 없는 건 아닙니다. 활달하기도 해요. 사교성도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끈끈한 관계를 형성하는 데 장애를 느끼는 거죠. 친밀한 교제가 잘 안 됩니다. 결혼을 하고 나서도 아내하고 또는 남편하고 아니면 자녀들하고 이게 친밀함을 느끼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런 관계를 형성을 잘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늘 이방인, 소외당하는 느낌을 가지면서 생활을 하게 되죠. 다섯 번째로 너무 지나치게 노력하는 성향이 있답니다. 그걸 통해서 부족함이나 수치심을 감추려고 하는 거죠. 여섯 번째로 굉장히 높은 목표를 설정하고 나서 막상 그 일에 뛰어들려고 하면 연기를 시키는 거예요. 자신이 없으니까. 그리고 나서 이제 막상 시간이 맞닥뜨려지면은 대충 얼버무려서 이 일을 처리를 하는 거죠. 일곱 번째로 억압된 분노를 처리하는데 어려움이 있답니다. 이 분노는 이제 그때그때 해결이 돼야 되잖아요. 근데 이 해결이 잘 안 되는 거예요. 없는 것처럼 억압하는 것처럼 감춰놓는 거죠. 여덟 번째로 이렇다 할 이유 없이 두려움이나 공포를 느낄 때가 있답니다. 엮이는 가정에는 항상 위기가 있잖아요. 부모가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학대를 하잖아요. 이런 것들이 이렇게 두려움과 불안을 형성하게끔 만들어주는 거예요. 별일이 없어요. 지금 특별한 어디 이유가 있는 게 아니에요. 근데 괜히 두근두근하는 거예요. 막 초조하고 막. 아홉 번째로 실패에 대한 두려움에 압도당하거나 성공에 대한 두려움에 시달린답니다. 그러니까 실패하는 것을 두려워하는 것은 뭐 이해가 되는데 심지어는 성공하는 것이 역시 같이 두려운 거예요. 일이 잘 되고 잘 풀릴 것 같으면은 이상하다. 나는 이렇게 잘 될 가치가 없는 사람인데, 이렇게 성공할 이유가 없는 사람인데,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열 번째로 충동적인 행동을 한답니다. 두려움과 고통을 감소시키기 위해서 하는 행동이랍니다. 마약, 술, 일, 성, 음식, 이단 종교, 도박, 습관적으로 화를 내는 것. 이게 다 이제 정서적으로 어린아이기 때문에 생기는 현상들입니다. 11번째로 권위를 상징하는 인물에 대한 태도에 커다란 문제가 있답니다. 권위를 상징하는 존재에 대해서 두렵거나 아니면 이제 반항심을 느끼는 거죠. 이런 사람이 이제 신앙생활을 하면은 이제 왜 담임 목사만, 장로님이 뭐 어쩌다고 이런 식으로 이제 나갈 수가 있는 거죠. 사실 이제 부모에게 대한 반응이 그런 식으로 나오는 거죠. 12번째로 어린 시절의 일부 혹은 전부를 빼앗겼다는 느낌이 있답니다. 사랑과 인정을 받고 싶다는 욕구, 이게 어릴 때 충족이 안 되기 때문에 생기는 현상이죠. 13번째로 정상적인 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해서 당황해 한답니다. 다른 사람은 모두 정상인데 자기만 뭔가 비정상적인 것이 있는 것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14번째, 여기까지만 할게요. 다른 사람들이 원하지 않을 때, 내게 요청한 것도 아니고 부탁한 것도 아닌데도 괜히 그 사람들의 문제에 책임을 지는 거죠. 시키지도 않은 걸 자꾸 해주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불편해하고 귀찮아합니다. 싫어해요. 그런데도 해주려고 해요.
도움을 받는 사람은 뭔가 잘못됐고 언짢고 기분이 나쁘다는 느낌을 받습니다. 근데 이제 그런 게 상관이 없어요. 그렇게 안 하면 내가 불편한 거예요. 근데 생각보다 이런 사람들도 많습니다. 이게 이제 성인 아이들이 가지는 여러 가지 특징들입니다. 문제가 많아요. 엮이는 가정에서 자란 사람들이 성인이 돼서 치료가 안 됐을 때, 회복이 안 됐을 때, 그리고 성장이 안 됐을 때 이게 악순환이 됩니다. 아내에게, 배우자, 남편에게, 그 다음에 이게 자식에게, 그 자식이 성장해서 이게 또다시 대물림이 되고. 왜 사회가 이렇게 어수선할까? 간단해요. 몸은 컸는데 정신이 자라지 못한 사람들이 사회 구석구석에 너무 많아요. 교회 안에도 마찬가지일 수 있어요. 이 치료가 되어야 됩니다. 회복이 되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신앙의 연조는 느는데 자꾸 엉뚱한 일탈 행동들이 뛰쳐나올 수밖에 없는 거죠. 자, 정신적인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잠깐 나눴습니다. 영적인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해볼 겁니다. 영혼도 자라야 됩니다. 예수님을 인생의 주님으로 영접해서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 되었을 때 이게 다가 아닙니다. 그거는 영적 갓난아기죠. 자라야 되거든요. 처음에는 젖을 먹고 다음에는 단단한 식물을 먹으면서 성숙해야 됩니다. 어디까지? 예수님에게까지. 오늘 설교 제목입니다. 따라합시다. 그리스도에게까지 자라가라. 한 번 더. 그리스도에게까지 자라가라. 자라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영적으로 성장해야 되는 이유입니다. 왜 성장해야 되느냐? 간단합니다. 어린아이 상태로 머물지 않기 위해서. 14절 같이 읽을게요. 시작.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리 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아기들이 사랑스럽잖아요. 아까도 밥을 먹는데 애가 알짱알짱거려요. 아빠 뒤에 숨어 있어요. 저를 보더니 낯을 좀 가리기는 하더라고요. 근데 귀여워요. 그래도 어쨌든 얼마나 귀엽습니까, 애기들. 근데 10년 지나도 그만하고 10년 지나도 그렇게 알짱알짱거리고 10년 지나도 낯가리고 그런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때는 귀여운 게 아니라 걱정이 됩니다. 자라야죠. 영혼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린아이의 특징이 뭐냐면은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진다라고 오늘 본문에 말씀을 해주고 있어요. 그러니까는 휩쓸리는 거예요. 이 조타 장치가 없는 배는 바람 부는 대로 끌려가잖아요. 조타 장치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바람이 이렇게 불든 저렇게 불든 그 바람을 활용을 해서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되거든요. 근데 영적으로 성숙하지 못한 어린아이 같은 신앙인들은요,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대로 꾸준히 이렇게 나가야 되는데요, 바람이 이렇게 불면 이리로 휙 가고 저렇게 불면 이리로 휙 가고, 그래서 도대체 종잡을 수가 없어요. 사람의 속임수와 유혹에 따라서 완전히 휩쓸려 버려요. 문제가 되는 거죠. 선택할 때도 문제가 되고요, 어려움이나 시련을 만날 때도 문제가 됩니다. 또 세상의 문화나 가치관을 접할 때도 문제가 됩니다. 여기 넘어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 교회 안에 인본주의가 얼마나 많이 흘러 들어왔습니까? 큰일이죠. 이런 것에 막 휙휙 넘어가는 거예요. 이게 분명한 뭔가 기준이 없으니까. 그래서 성장이 됩니다. 요동하지 않으려고. 요동하지 않은 우리 성도를 내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 자라야 돼요? 어린아이 상태로 머물러 있으면 안 되니까. 그러면 자라났을 때 하게 되는 게 뭡니까? 그게 이제 12절입니다. 시작.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옛날 개역 한글에서는 성도를 온전케 하며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있었는데, 개역 개정은 앞부분을 살짝 바꿨어요. 온전케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게 하려 함이니라. 지금 번역이 정확합니다. 다시 말해, 옛날 번역은 온전케 하는 것 하나, 봉사의 일을 하는 것 하나, 그 다음에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것 하나, 이 세 가지가 나란히 있는 것처럼 구조가 되어 있거든요. 근데 원래 의미는 우리를 성장하게 만드는 거예요. 자라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자라난 사람들이 두 가지를 해요. 하나는 봉사의 일이고 또 하나는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일이고. 이렇게 해석해야 정확한 해석이 되는 겁니다. 이게 재미나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요, 온전케 한다. 어떤 의미냐면은 부러진 뼈를 맞춘다 라는 의미, 또는 뜯어진 찢어진 그물을 기운다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생각을 해보세요. 뼈가 부러졌어요. 이 뼈를 맞추지 않고서 놔두면은요, 힘을 못 씁니다.
제대로 관절이 움직여지질 않아요. 움직여도 아파요. 일을 제대로 못해요. 자, 그물이 뜯어진 상태로 머물러 있으면요, 열심히 내려서 고기를 잡아 올리려고 하는데 도로 다 빠져나가요. 이 그물을 메꿔야, 뼈를 잘 맞춰야 정상적인 몸, 정상적인 그물이 되듯이 우리 삶에 이 찢어진 그물처럼 어긋난 뼈처럼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이 잘 다듬어지고 치료가 되고 회복이 되고 이런 상태, 그런 상태를 온전하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렇게 온전해진 사람이 하게 되는 게 봉사죠. 그럼 성도들은 반드시 100% 봉사를 해야 됩니다. 왜냐? 온전케 하여 온전해진 성도들이 봉사의 일을 하는 것, 이것이 성경적인 원리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요, 주일날 오전에 와서 예배를 드려요. 예배 드리고 쏙 하고 집에 가요. 다음 주에 오전에서 예배를 드려요. 예배로 쏙 가요. 이 사람은 성경적인 신앙생활과 거리가 먼 거예요. 할 일을 찾으셔야 돼요. 주방 봉사도 좋아요. 찬양대도 좋아요. 찬양팀도 좋아요. 뭐 구역장 같은 것들도 좋아요. 교회를 청소하는 것도 좋아요. 어려운 사람들 돌아보는 것도 좋아요. 시험 든 사람 토닥거리는 것도 좋아요. 다 귀한 일이고 가치 있는 일입니다. 이런 것들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죠. 그리고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게 되는 거죠. 이 전체가 건강해지는 교회가 되는 거죠. 보세요. 교회가 몸이잖아요. 머리는 예수님이잖아요. 우리는 지체잖아요. 한 사람 한 사람이 온전해져서 저마다 봉사의 일을 할 때, 다시 말해 손은 손의 역할, 눈은 눈의 역할, 귀는 귀의 역할, 심장은 심장의 역할, 간은 간의 역할, 신장은 신장의 역할을 할 때 전체의 몸이 세워지잖아요. 근데 예를 들어서 잘하는데 왼팔은 안 잘하는 거예요. 잘하는데 오른쪽 눈은 안 잘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른쪽 눈은 갓난 아기 때 눈 크기 그대로 있고 왼쪽 눈만 커지는 거예요. 이상하잖아요. 그죠? 잘하긴 잘하는데 간은 안 잘하는 거예요. 간이 봉사를 안 하는 거예요. 그럼 결국 온 몸이 약해집니다. 왜냐하면 해독작용이 안 되니까 독소가 몸에 퍼지면서 얼굴이 새까매질 수밖에 없어요. 피부도 새까매질 수밖에 없어요. 나중엔 썩어요. 성도들 각자가 온전해지고 이들이 봉사 역할을 저마다 할 역할을 제대로 감당할 때 결론적으로 예수님의 몸이 건강해지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몸이 세워지게 되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께 건강한 주님의 몸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 자라야 됩니까? 어린아이에 머물르면 안 되니까. 그 자라면은 뭘 하게 됩니까? 봉사의 일을 하게 되고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게 됩니다. 그러면은 자라나도록 해야 되는 사명을 가진 사람들이 누굽니까? 자, 그게 이제 11절 말씀이죠. 읽을게요. 시작.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한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누구예요? 사역자들이 그 일을 하는 겁니다. 사역자들이. 사도, 12사도가 있죠. 바나바, 바울, 사도죠. 지금은 사도가 없어요. 그렇죠? 그 다음에 선지자. 선지자는 어떤 일을 합니까? 죄를 깨닫는 일을 깨닫게 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요. 예언을 선포해요. 이게 이제 선지자가 하는 일입니다. 복음 전하는 자는 뭐예요? 말 그대로 복음 전하는 자들. 빌리그레암 목사님, 라이나르트 본케 목사님 같은 분, 이성복 목사님 같은 분, 이게 다 복음 전하는 자들입니다. 목사는 뭐예요? 사실 앞에 나온 세 가지 사도, 선지자, 복음 전하는 자는 어떤 지역의 한계를 뛰어넘어요. 이게 아주 폭넓게 사역을 합니다. 뒤에 나오는 두 가지 목사와 교사는요, 한 지역교회에 국한되는 경우가 많아요. 책임지는 거죠. 목사는 말 그대로 목자 역할을 하는 겁니다. 교사는 특별히 이 목사의 가르치는 기능을 염두에 두고 끄집어내는 겁니다. 주께서 혹은 사도로, 혹은 선지자로, 혹은 복음 전하는 자로, 혹은 목사와 교사로 주셨으니 이런 직분을 누가 세우셨다고요? 주님이. 하나님이 세우신 거예요. 이는 성도를 온전케 하며 구조가 이렇게 되어져 있는 겁니다. 주님께서 세우셨다는 거죠. 여러분, 이것이요, 지금 굉장히 많이 흐려졌습니다. 인보주의가 많이 들어왔는데 그 중에 한 부분이 이 부분입니다. 하나님이 세우셨다라는 의식이 없어요. 오늘 성경에도 분명히 그가라고 되죠. 그가, 주께서 옛날 계약한 것은 예수님이 세우신 거예요. 그런데 이런 개념이 없어요. 제가 조만간에 요거 글을 하나 쓸 생각입니다. 이제 교회들이 대단한 지각 변동이 일어날 거예요.
우리 교단에서 아주 큰 교회들, 신길교회들, 신촌교회들, 저 전주의 바울교회, 거기는 전라도 호남 지역에서 장로교, 성결교, 감리교 다 포함해서 제일 큰 교회니까. 이런 교회들 담임 목사님들이 이제 다 은퇴를 하셔요. 그러면 이제 거기에 또 가실 거예요. 그 자리 또 다른 분들이 갈 거예요. 이게 막 대지각 변동이 이제 막 일어날 거예요. 그거 관련해서 제가 이제 글을 쓰려고 그래요. 어떤 글을 쓰느냐. 이 청빙이라는 말을 하는 청빙이란 말은 뭐예요? 우리 교회 담임 목사님으로 와주십시오 하고 모셔가는 거예요. 근데요, 지금 구조는 청빙이 아닙니다. 어떻게 해주세요? 장로님들이 무슨 이사인 것처럼 딱 앉아가지고 이력서를 받아요. 수십 장, 수백 장 받아요. 심사를 딱 하는 거예요. 와서 설교해보라고. 다 설교 한번 들어보는 거예요. 그리고 낙점을 하는 거예요. 이러다 보니까 무슨 일이 발생을 하냐면은 이 목회자들 입장에서는 잘 보여야 되잖아요. 그것도 틀려먹은 거예요. 그리고 장로님들 입장에서는 어떤 생각을 하냐면 내가 데려왔다. 이게 교회를 망가뜨리는, 한국교회를 망가뜨리는 아주 큰 요인입니다. 이거 정말 큰일이에요.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차라리 물색을 하는 거예요. 수소문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장로님들 중에 믿을 만한 분들이 그 교회 가서 주변 사람들 평도 들어보고 성도들 반응도 들어보고 교회 분위기도 들어보고 설교도 몇 주 걸쳐서 새신자인 것처럼 가서 설교도 좀 다 충분히 들어보고 그리고 나서 우리 교회 모시고 싶습니다. 이렇게 해서 모셔가면 그 진짜 청빙이잖아요. 근데 이건 청빙이 아니라 쫙 쌓여진 이력서 놓고서 낙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오늘 본문 표현대로 주께서 세우셨다라는 개념이 없어요. 그럼 어떻게 돼요? 이제 이사회가 불러온 바지사장이 불과해지는 거죠. 이대로 하면 큰일입니다. 정말 큰일입니다. 이렇게 되면 안 됩니다. 따라합시다. 주께서 세우셨다. 왜 주께서 세우셨어요? 성도들을 온전케 하라고, 잘하게 하라고. 내버려두면 안 돼요. 주일날 오전 예배 한 번 와서 예배 드려주는 걸로, 자리 채워주는 걸로, 헌금하는 걸로, 그걸로 기뻐하면 안 돼요. 잘하게 해야 돼요. 변화되게 해야 돼요. 그래서 저마다 봉사하게끔, 온전한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게끔 해야 돼. 그 일을 하라고 세우신 거예요. 여러분, 그러다 보면은요, 듣기 싫은 소리도 해야 되잖아요. 성경대로 가르쳐야 되잖아요. 그렇게 해야 됩니다. 자, 그러면은 무엇으로 잘하게 하는가? 무엇으로 잘하게 해요? 여러분, 사도들이 뭘 전하죠? 말씀. 복음 전하는 자들이 뭘 전하죠? 말씀. 선지자들이 뭘 전하죠? 말씀. 목회자가 뭘 전하죠? 말씀. 교사가 뭘 가르치죠? 말씀. 제가 이건 수없이 강조하는 겁니다. 이 자리는 농담 따먹기 하라고 세운 자리가 아니에요. 그죠? 이 자리는 사람들 비유 맞추라고 세운 자리가 아니에요. 이 자리는 인간들, 어떤 세속적인 생각들, 사상들, 가치관들, 문화들, 이런 것들을 전하라고 세운 자리가 아니에요. 이 자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라고 세운 자리입니다. 말씀 통해 거듭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말씀 통해 성장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말씀 통해 죄를 이기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말씀 통해 악한 영들을 이길 수 있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거듭남이, 성장이, 죄를 이기는 것이, 악한 영을 쫓아내는 것이 전부 다 말씀하고 관련된 기능들이거든요. 오직 말씀이에요. 이 말씀 외에는 없습니다. 그리고 말씀이 제대로 들어가면요, 사람이 변화가 됩니다. 예전에 얘기했던 것 같기도 하고 안 했던 것 같기도 하고, 고오치 요시다로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이 남의 집에서 일을 하는데 17살 때 이미 주인의 돈을 훔치기 시작했고, 18살 때 주인 아내와 불륜을 맺습니다. 나이도 어린 게. 그리고 그 여자를 결국 죽여요. 그리고 집에 불을 지릅니다. 완전히 인간 말종이죠. 결국 체포됩니다. 비참한 무기징역 생활이 시작이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요, 이 사람을 불쌍히 여기셨던 것 같아요. 어느 날 꿈을 꾸는데 뭔지 모를 환한 빛이 비치더니 이렇게 음성이 들리는 겁니다. 나는 하나님의 일꾼으로 네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기 위해 왔다. 지금 내가 네게 보여주는 성경을 읽고 말씀대로 행해라. 이것은 영원한 생명을 주는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리고 사라져요. 근데 며칠 후에 다시 나타나서 같은 꿈이 꿔져요. 그래서 두어 번 같은 꿈을 또 꿔요. 그다음부터 이 사람이 걱정에 사로잡힌 거예요. 근심에 사로잡힌 거예요. 그리고 이 꿈대로 성경을 읽고
읽으려고 작정을 합니다. 근데 문제가 뭐냐면은 이 사람이 공부한 적이 없거든요. 글씨를 몰라요. 그래서 옆에 같이 감옥에 있는 사람들 중에 글 아는 사람, 간수들 중에 글 아는 사람 도움을 청해가지고 겨우겨우 이제 글을 배워요. 그리고 이제 글을 배운 다음에는 성경을 읽기 시작을 해요. 밤낮으로 읽고 또 읽어요. 읽고 또 읽어요. 읽고 또 읽어요. 여러분, 성경을 이렇게 읽으면 어떤 일이 생기죠? 속사람이 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데 날마다 가까이 하는데 변하지 않는다. 그러면은 이 성경이 가짜든지 그렇겠죠. 이 변화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사람 주변으로 사람이 같이 모여들고 성경을 읽으면서 그들도 변화가 되는 거예요. 이 교도소 안에 일대 변혁이 일어납니다. 성질 나쁘고 악랄하기로 유명하던 고우치 요시다로가 사람 됐다.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 같이 변한다. 이러면서요, 엄청난 역사가 일어난 거죠. 여러분, 저는 지금도 장담할 수 있어요. 여러분이 성경을 날마다 가까이 한다면, 여러분이 말씀을 날마다 듣는다면, 이것을 날마다 묵상한다면 이 말씀이 여러분의 삶을 뒤집어 놓을 겁니다. 그래서 예배 시간 빠지지 말고 와서 말씀 들으라는 거죠. 날마다 성경을 읽으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죠.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자, 정리를 해볼게요. 자라나야 되는 이유는 어린아이 상태로 머물면 안 되니까. 자라난 사람이 하게 되는 것은 봉사의 일을 하고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거죠. 이 자라나는 역할을 하도록 세우신 사람들이 사역자입니다. 그러면은 성도들은 어디까지 자라나야 됩니까? 여기 네 번째 질문이에요. 자, 13절 읽어볼게요. 시작.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15절 시작.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이런 목표를 어떻게 잡느냐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밭 가는 사람 얘기 유명하잖아요. 두 사람이 소를 끌고 밭을 가는데 자기 거는 삐뚤는데 저 사람은 반듯해요. 이상해서 물어봤더니 대답을 해주잖아요. 어디를 바라보고 밭을 가냐고. 난 소 엉덩이 보고서 바닥 보고서 밭을 간다고. 그러면 어긋난다고. 저 끄트머리에 목표를 정해놓고 거기만 보고 가라고. 그렇죠? 목표를 어디에 두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 요소가 돼요. 여러분 인생의 목표를요, 다른 것에 두지 마세요. 돈 많이 버는 것, 오전에도 얘기했죠? 이거 여러분 인생의 목표로 두지 마세요. 그렇게 목표로 두기에 여러분은 너무 존귀한 자들입니다. 돈이 목표가 될 수가 없어요. 세상적인 성공과 출세에 좋은 자리에 올라가는 것, 좋은 직장에 들어가는 것, 이것을 여러분 인생의 목표로 두지 마세요. 여러분은 그런 것을 인생의 목표로 두기에는 너무 고귀한 존재가 되었어요. 제가 작년 말에 썼던 그런 도막 읽어드릴게요. 짝달만한 키에, 얼근 곰보 얼굴에, 불구레한 머리칼에, 근시이고 대머리기까지 한 아카키는 관청에 근무하는 하급 공무원이다. 못생기고 직급이 낮은 그를 존중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심지어는 수의들조차 아카키가 들어오면 일어날 생각도 하지 않고 거들도 보지도 않았다. 젊은 문관들도 그를 조롱하거나 비웃기 일쑤였다. 그러나 아카키는 그의 눈앞에 아무도 보이지 않는 것처럼 문서를 베껴 쓰는 일에만 열중했다. 그런 그에게 한 가지 간절한 소망이 있다면 혹독하게 추운 겨울을 보낼 수 있는 외투를 한번 마련하는 것이었다. 외투가 비쌌기 때문에 아카키는 돈을 절약하여 모으기 위해 엄청난 금욕 생활을 했다. 매일 밤마다 마시던 차 마시기를 그만두었고 밤에도 초를 아끼기 위해 해야 할 일이 있을 때면 하숙집 주인 여자의 방에 가서 했다. 신발 뒤축이 달지 않게 하기 위해서 뒤꿈치를 들고 다녔다. 나중에는 저녁을 굶었다. 외투를 가질 생각을 하면 희망으로 가득 찬 마음이 되었던 아카키에게 드디어 외투를 장만하는 날이 왔다. 그는 재봉사에게 외투를 받아둔 후 기쁜 마음으로 거리를 걸었다. 그날은 아카키에게 일생일대의 축제와 마찬가지였다. 그는 집으로 돌아온 후에도 황홀한 눈으로 외투를 바라봤고 행복한 기분이 됐다. 새 외투를 입던 날 아카키는 광장에 명명일 파티를 마치고 인적이 드문 거리를 지나게 됐다. 그 앞에 강도들이 나타났다. 얻어맞은 후 정신을 잃었다가 정신이 돌아온 후에 보니 외투가 사라지고 없었다. 아카키는 경찰서장의 집으로 찾아갔지만 겨우 외투 따위를 찾으려는 아카키의 요청은 관심받게 대상이었다.
실망에 빠진 아카키에게 사람들은 유력한 인물을 찾아가 진정하는 방법밖에 없다고 충고했다. 아카키는 힘들게 유력한 인물을 만났고 외투를 다시 찾게 해달라고 간청했다. 그러나 고관인 유력한 인물은 아카키의 청이 너무 무리하다고 생각했다. 그는 아카키에게 이렇게 말했다. 자네, 일에는 순서가 있다는 걸 모르나 여기가 어딘 줄 아나? 응? 그런 것은 먼저 사무과에 신청서를 제출하고 그 진정서가 과장과 국장을 거쳐서 비서관에게 가야 하는 게야. 그러면 그 비서가 검토를 한 후에야 나에게 넘어오는 거야. 자네는 지금 누구하고 얘기하고 있는 줄이나 아나? 내가 누군지나 아냔 말이야. 응? 당황한 아카키는 유력한 인물의 방에서 나왔다. 그는 충격으로 열병을 앓게 되었고 결국 죽고 말았다. 그 후 관리의 모습을 한 유령이 거리에 나타나기 시작했는데 그 유령은 외투를 찾아다니고 있었다. 어느 날 유력한 인물이 마차를 타고 가다가 그 유령을 만났는데 유령은 드디어 네 놈을 만났구나. 네 외투가 필요해 라고 외쳤고 유력한 인물은 외투를 벗어던지고 도망쳤다. 그 후로 유령은 더 이상 나타나지 않았다. 요 뒤에 이제 글이 더 있는데 잘랐어요. 스토리만 이해를 시키면 되니까. 이게 이제 고골리라는 유명한 작가가 쓴 외투라는 소설의 내용입니다. 한 하급 관리의 일평생 소원은 뭐냐면 좋은 외투, 고급 외투 한 벌을 가지는 것. 그게 생기니까 행복한 거예요. 그걸 잃어버리니까 인생에 소망이 없는 거예요. 불쌍한 인생이죠. 그런데 그깟 애투의 인생을 걸었던 그 하급 관리처럼 사실 많은 사람들이 그깟 돈의 인생을 걸어요. 그래서 돈 많이 생기면 기쁜 거예요. 행복한 거예요. 돈이 없어지면 불행한 거예요. 돈에 의해서 내 행복과 불행이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그런 거에 어쩔 수 없죠. 하나님이 없으니까, 천국이 없으니까, 영생이 없으니까. 그런데 여러분은, 저는 천국이 있단 말이에요. 할렐루야. 영생이 있단 말이에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계시단 말이에요. 할렐루야. 좀 가치 있는 것에 여러분의 목표를 두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정말 가치 있는 게 뭐냐? 여러분의 인격에, 여러분의 신앙에, 여러분의 믿음이 성장해서 쭉쭉쭉 자라서 예수님처럼 자라가는 것. 얼마나 가치 있어요. 얼마나 고상한 인생의 목표입니까? 그런 목표를 가지고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울도 그랬죠. 내가 이전에 좋던 모든 거 해로 여긴다. 배설물로 여긴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다. 내가 그를 위해서 모든 것을 잃어버려도 좋다. 살아있는 신앙의 모습이죠. 자, 그럼 잘하기 위해서 해야 할 일은 뭐냐? 마지막 이 부분 간략하게 다루고 마칠게요. 자, 16절을 보세요. 16절 시작. 그에게서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그 몸을 자라게 하며 라고 되어 있는데 앞부분에 어떤 단어가 나오면 연결 이란 말이 나와요. 결합이라는 말이 나와요. 자, 쉽게 설명을 할게요. 예수님과의 연결, 예수님과의 결합이 있어야 신앙이 성장합니다. 주님과 꼭 붙어 있으시길 바랍니다. 그게 요한복음 15장 포도나무 비유이죠.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나니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에게서 끊어지는 순간 성장은 멈춥니다. 연결이 되어야죠. 그래서 물관을 통해 물을, 채관을 통해서 양분을 끝없이 공급받을 때 자라나고 열매를 맺게끔 되는 거잖아요. 이렇게 주님과 꼭 붙어있는 요소들이 뭐겠어요? 예를 들어 그런 게 이제 기도죠. 그런 게 예배인 거죠. 그런 게 이제 말씀 생활인 거죠. 이런 과정들을 통해서 성장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런데요, 중요한 것이 또 하나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요, 예수님에게만 딱 연결되어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성도와 성도 간에 서로 연결이 되어져 있어야 된다는 거죠. 이런 몸이 머리에게만 연결되어 있는 게 아니죠. 지체와 지체끼리 다 연결이 되어 있잖아요. 이게 떨어지면은요, 성장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아까 봉사를 반드시 해야 된다. 그걸 디아코니아라고 그래요. 신앙의 아주 핵심 중에 하나입니다. 케리그마는 복음이라고 그래요. 신앙의 핵심 중에 하나입니다. 이런 식으로 또다시 얘기가 되는 것이 뭐냐면 코이노니아입니다. 이 코이노니아는 교제인데 신앙의 핵심 요소입니다. 따라서 나 혼자 신앙생활 잘하면 되지 하고 삐져나와가지고 혼자 기도하고 혼자 예배하고 혼자 말씀 묵상하고 이 사람은요
성경과 전혀 상관없는 거예요. 성장 안 이루어집니다. 그건 성경적인 신앙이 절대로 아닙니다. 사실요, 사람들이 모인 곳에는 반드시 달이 나요. 고린도 교회 같은 성령 충만한 교회? 아니, 성령 충만까지는 할 수 없겠다. 성령 충만하면 열매가 맺어질 테니까. 어쨌든 은사가 충만한 게, 은사는 많았잖아요, 고린도 교회가. 은사는 되게 많은데 교회는 무슨 폭탄 맞은 교회 같아요. 나는 게바파야, 나는 아볼로파야, 나는 바울파야. 그래, 나는 수준 더 높은 그리스도파다. 파가 4개나 돼요. 바울 사도가 답답해합니다. 너희 영적 어린아이다, 너희는 신령한 자가 아니다, 이렇게 단정을 내릴 정도입니다. 근데 이 고린도 교회만 그런 게 아니냐? 그런 게 아니라 사실 교회들마다 이런 부분이 있어요. 왜냐하면 성숙한 신자만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러다 보면 상처가 돼요. 기분이 나빠요. 열이 받아요. 이 마음이 불편해요. 그러면 어떤 생각, 어떤 유혹을 자꾸 받냐면은 이렇게 지지고 볶게 아니라 조용하게 신앙생활하자, 편안하게 신앙생활하자, 이게 슬그머니 빠지게 되는 거예요. 그게 함정입니다. 그게 함정입니다. 절대로 신앙이 안 자랍니다. 따라합시다. 주님께 붙어있자. 성도들 간에 붙어있자. 좋은 교제를 나눌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홀로 있어 넘어지고 일으킬 자가 없는 자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신앙의 동지들을 만드셔야 돼요. 제가 이 얘기도 여러 번 했어요. 여러분이 쓰러졌을 때, 여러분이 실족했을 때 여러분을 일으켜줄 신앙의 동지들을 만들어야 돼요. 나 실망하고 실족해는 시험 들었는데 내 곁에 와주는 사람 아무도 없어. 탓할 거 아니에요. 자기 잘못이에요. 그런 사람을 아무도 안 만들어 놓은 거잖아요. 그런 동력자를 만들려면요, 그만큼 대가를 지불해야 되죠. 함께 있는 시간도 가지고 서로 이야기도 나누고 시간도 투자하고 이러면서 서로 끈끈해지고 친해지는 거 아니겠어요? 그죠? 그게 반드시 있으셔야만 합니다. 자, 이제 정리를 하면서 질문을 하려니까 여러분이 대답을 하시면 됩니다. 자라야 됩니다. 왜 자라야 되죠? 어린아이 상태에 머물러 있으면 안 되니까. 그래서 자라야 됩니다. 자, 그러면 자라게 되면은 어떤 일을 하게 되죠? 봉사 일을 하게 돼요. 그 다음에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게 되는 거예요. 자, 이렇게 성도들이 자라도록 역할을 감당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들이 누구죠? 그들이 사역자들이에요. 사역자들이 그럼 뭘 가지고 성도들을 자라게 만듭니까? 말씀을 가지고 자라도록 해주는 거예요. 그러면 자라되 목표가 뭐예요? 목표가 어디까지 자라야 됩니까? 예수님에게까지 자라야 됩니다. 이렇게 자라려면 반드시 2가지가 필요해야 돼요. 연결이 돼 있어야 돼요. 어디에 연결돼 있어야 됩니까? 예수님에게 연결돼 있어야 돼요. 그리고 성도들 간에 서로 연결이 되어져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성장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리스도에게까지 자라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에베소서 4장 11절에서 16절은 영적 성장에서 굉장히 중요한 본문 중에 하나입니다. 에베소서는 교회론이 강한 성경이거든요. 중에 특별히 이 4장은 하나됨에 대해서, 영적 성장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줘요. 그 중에 11절에서 16절이 영적 성장에 대한 부분입니다. 제가 여기 여러 가지 항목으로 말씀을 드렸어요. 이것을 잊지 마시고 기억하시고 적용하시는 우리 복 있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